혹시 기도를 하다가 이게 뭔가 하나님과의 거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기도가 거래가 아니라 관계 그 자체라는 아주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한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볼 텐데요. 설교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돼지와 진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지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깊어지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설교는 사실 처음부터 좀 충격적인 비유로 시작을 해요.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구절인데요. 이게 기도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비유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저 왼쪽의 돼지처럼 나한테 얼마나 쓸모가 있나, 얼마나 유용한가를 기준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오른쪽의 사람처럼 그냥 그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자, 이 관점은 기도에 대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보통 이 구절을 들으면 뭔가 노력을 더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죠?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단계, 일단 말로 구해본다. 안 되면 2단계, 직접 찾아 나선다. 그래도 안 되면 3단계, 문을 막 더 세게 두드린다. 이렇게 점점 노력의 강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설교에서는 바로 그 해석이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노력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뭔가 얻어내기 위한 거래의 단계가 아니라 그냥 아이가 부모를 찾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죠. 설교에서 아주 공감 가는 예시를 하나 들어주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안 보이면 온 집안을 찾아다니고 방문이 닫혀 있으면 열어줄 때까지 문을 쾅쾅 두드리잖아요. 이건 계산된 노력이 아니라 그냥 본능이죠. 바로 기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설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아이디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작가 C.S. 루이스가 말했던 필요의 사랑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필요의 사랑, 이게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줘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주는 거죠.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왼쪽의 베품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듯이 주는 사랑. 근데 오른쪽의 필요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 다 커서 얼마든지 김치를 사 먹을 수 있는 자녀가 엄마 김치 먹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어머니에게는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최고의 사랑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야말로 최고의 필요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봄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내 모든 걱정과 죄까지 다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인간은 악하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완벽하신 하나님과 이런 부모, 자식 같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걸까요? 맞아요. 설교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짚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건 그냥 저절로 당연하게 얻어진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절규,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유일한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심으로써 죄인이었던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대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권리를 잠시 포기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17세기 신학자 토마스 구두인의 말인데요. 정말 멋진 비유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자녀죠. 하지만 기도할 때 마치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처럼 우리는 그 자녀됨의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신의 뻔뻔한 기도 경험을 나누기도 해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 매일같이 딸을 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하듯이 자신의 솔직한 필요와 소망을 그냥 그대로 표현한 거죠. 바로 이게 필요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국 설교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다는 거죠. 기도가 더 이상 의무나 숙제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오는 아주 강력한 마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